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반드시 행복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도록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힌트를 아이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하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오늘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의 자리에 있고 행복이 커져가고 행복이 팽창되고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 사람들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뭐 물리적인 것들, 물질이랄지, 인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박수해준다 할지, 또 내가 누리는 것,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행복을 하지만 행복을 느끼긴 해요. 그러나 찰나적인 것이죠. 순간적인 거고, 행복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원천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땅에서 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성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호흡이 그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조차도 원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물리적인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내 스스로의 모습들, 또한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는 어떤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나를 성장시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카톡 친구가 1000명,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행복은 꽃피지 않습니다. 마치 꽃들이 씨가 좋고 밭이 좋고 적당한 수분이 있을지라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꽃은 햇빛을 보고 피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절이 됐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가로막았어요. 벽이 생긴 거죠. 그거 보고 성경에서는 구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행복도 있는데, 행복하도록 하는 어떤 빛도 있는데, 이 하나님과 열어서 이쪽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들, 내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만족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열어지게 될 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이 열어지지 않았죠. 이것을
열어주는 이 교두보 역할하는 것이 뭐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회복,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에서 응답, 하나님의 사랑,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통로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제사장이란 글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나 홀로 사는 사람들. 아, 나는 종교를 안 가져도 돼.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아. 이 사람은 아직 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제사장이 있지만 무속인 같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아시죠? 무속인 아시죠? 예. 물어보러 가고 거기다 나를 의탁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나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해요.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죽음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해. 죽음 앞에 다 떠는 거예요. 이 무속인들을 의지한 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은 귀신이 지배하죠. 그 사람의 삶을. 귀신이 항상 지배를 해요. 누르고 고민이 일어나고 또 날짜를 막 정해야 되고 끌려다녀요. 끌려. 근데 제사장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구약에는 레위인 제사장들 있죠. 레위인 제사장. 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의지했던 구약 백성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빛을 봐요. 그때 행복을 느끼긴 해요. 근데 이것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구약이 완전 미완성.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확보하셨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기쁨과 나의 삶의 기름짐과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만한 제사장을 확보하셨습니까? 그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 졸업했다 이제. 졸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행복하게 해요. 제사장, 통로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행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잘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스스로 내 자존심 낮아졌던, 열등감 있었던, 비교하며 살았던, 나를 자학했던 내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이런 깨달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자연들, 환경들이 우리에게 봉사하게 해요. 그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를 두려워했죠. 자연들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피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될 때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받는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질병을 극복하고 멋지게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돼.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런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실 때는 우리는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고난은 있어요.
고난, 어려움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키가 더 큰달지 그런 것도 없어요. IQ가 더 막 100에서 100, 200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해서 통장이 갑자기 막 그 금이 막 쏟아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도록 예수님께 나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여기 성경 1절 성경을 보시고 자막에 놓으는데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행복하게 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할 만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구약적인 종교적인 빠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행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잠깐 볼 텐데 오늘은 그냥 잘 들으시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다른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었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합니까? 어디서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취급을 하죠. 그러나 나의 대제사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을 다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관할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참된 성막, 참된 장막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했을까요? 모형에서, 모형, 그림자. 옛날에 아브라함 족장 추장 시대 때는 단을 쌓았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죠. 단이 이제 해막으로 발전해요. 성막, 장막, 성막이다고 하고 장막이다 하고 이것이 성전으로 발전해요. 회당, 교회,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은 모형이에요. 모형, 지점이에요. 지점. 실체 본점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셔서 하늘 제사장으로서 일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 제사장 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절 그만 읽었죠. 세 번째로 더 아름다운 직분의 제사장. 더 아름다운.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장입니까? 구약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장으로서 이름 직분을 얻으셨죠.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제사장들, 저쪽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제사장은 단골레라 그래요. 단골레. 단골레가 뭔지 아시죠? 예, 무당. 그 이제 무당을 우리는 단골레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 거기 가서 요청해서 구술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 다 있어요. 다. 이건 하나님을 예수님 모르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도 제사장 나오는 그 제사장들은 어떻죠? 예, 그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해요. 엎드려요. 우리 동네에도 그 단골레, 저는 어릴 때 너무 싫었는데 그분이 오면 다 막 인사하고 막 보리 갖다 주고, 잘 사는 집은 쌀 갖다 주고 그랬었어요. 그 집은 아주 호화롭게 살아요. 호화롭게. 징 몇 번 두들기고 그랬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 온 백성이 아비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인 제사장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이니, 왜 그렇죠? 방금 우리 보았듯이 이 땅의 제사장들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모형적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은 어땠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사장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은 참성선, 참성소, 하늘 성소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환히 보고 이 모든 세상을 다 조종하고 있는 하늘 성소에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귀한 그 경배를 받았어요. 아름다운 직분이었죠. 나름대로.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만 백성들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그분을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의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네 번째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언약을 맺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땅의 제사장들, 도표를 그려야 되겠네요. 이 땅의 제사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땅의 제사장들이었죠. 예수님 오신 후로 땅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땅의 제사장 때는 이때도 제사장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시대마다 계속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때는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뒤로 유보하기도 하시고 취소되기도 하고 약속을 계속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좋은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요. 좋은 언약들이 있었죠. 좋은 언약들이 구약 성경에. 근데 땅의 제사장, 우리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 있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히 정성을 다하고 막 다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정성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믿는 나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이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져 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갈수록 좋은 일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예수 믿어서 더 좋아졌다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집은 예수 믿었더니 망했대. 그런 집은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 더 좋은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여기 6절 말씀 읽고 지나갈게요.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보다 나를 더 미래를 좋게 할 거예요.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를 드리고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 되셨을 때, 나를 주님께 예수님께 의뢰됐을 때 주님은 나를 더 좋게 가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좋게 주님께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흠이 없는 대제사장. 땅의 제사장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 중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 중에서 추렸어요. 흠이 없는 남자.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흠이 없는, 남자로서 흠이 없는, 남성 생식기와 키와 몸무게와 성품과 모든 습관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남자들만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제사장들은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있죠. 왜요?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흠이 없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시죠. 이 제사장들은 상남자로 뽑아졌지만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자가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시죠? 흠이 없으신 제사장이시다. 말씀 읽고 지나갈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다. 저 첫 언약 구약에 여기는 무흠하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시대뿐이 아니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 시대에 회당,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제사장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여섯 번째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시죠. 여기는 옛 언약이죠. 그죠?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은 이것을 종결짓고 마침이 되게 하고 완성하고 폐하게 되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출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땡땡땡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여기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애언이에요. 날이 이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신 분이 오셨는데 새 언약의 대지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꾸 요즘은 막 이단들이 극성을 하니까 이단들은 어떤 말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 또 새 언약을 맺자. 새 언약을 받아보았습니까? 새 하늘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성경에 나온 건데 이 새 노래는 누구에 대한 노래이고 새 언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고 새 하늘은 누구에 대한 장소입니까? 새 노래는 새로 난 신곡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70년대 찬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노래. 그 위에 그럼 새 사람. 저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헌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 이거 보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계신 그곳을 말하는 곳. 우리가 갈 곳이죠. 그런데 이거 딴 얘기하면 그냥 듣지도 말고 나와 버리십시오. 예를 들면 새 언약 이만희가 두 갓난놈을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보니까 옛 언약과 같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지었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살다가 이 지구는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시작 창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옛 언약은 옛 언약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시내산에서 불꽃 같은 손길로 십계명을 쓰시고 율법을 613가지와 규례와 성전의 모형을 다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경배했어요. 근데 이 율법 옛 언약을 받긴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내신 율법은 너무 완전하고 너무 축복이지만 인간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은 여긴 옛 언약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무겁게 하는 거예요. 힘겹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종교화되고 말았죠.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힘든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처럼 그러면 옛날 안식일을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장로님도 소 한 마리,
광주 집사님도 소 한 마리, 병원에서 한 마리. 그러면 저는 뭐 소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해야 돼요.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막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그래서 간소화시키면서 잘 안 했어요. 나중에 유월절도 하다 말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지만 위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연약해서 율법이 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제물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 되시고, 본인이 성전 되시고, 본인이 성전에 불이 되셔서 제물을 다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입만 열고 주여 하면 됐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죠? 쉽지만 그 결과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아지고, 예수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조금 80% 이상은 됐어요. 85점. 100점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고, 나 비록 세상에서 뛰어나고 인기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처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그 행복의 천국으로 갈 것이니, 날마다 우리는 천국이고,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감사이고, 날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겨울을 견뎌야 되고,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내 자신의 일들로 몰두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자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쉽고 가벼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교회 가려면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 그리고 때로는 앞에서 나서서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주님은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죠? 예수 믿는 것 하나면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더 열심히 교회 가는 거고, 예수 믿고 받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도 뭔가 주님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물론 어떻게 보면 믿음에 따라서 의무랑 같이 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또 쏟긴 해야 돼요. 그 우리의 어떤 결심이지, 결단이지,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다 재물 바쳤고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지, 어떤 내가 뭐 의무로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신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약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까지 찾아가십니다. 말씀 볼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율법 토판이라고 하는 거 파피루스 양택지에 적었고, 그것은 성전에만 있었던 거, 일반 백성들의 말씀이 가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백성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됐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어떤 말씀이 우리가 기억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머니들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할머니들은 저처럼 와서 설교는 이렇게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저보다 못지않게 예수를 잘 믿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다 생각해서 그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주님을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간격이 있었던, 이격이 있었던, 구령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고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들, 불행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은 하나로 묶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할 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대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또 아까 말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번째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만 알았죠?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알았죠. 이스라엘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지파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그들은 맨날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모든 열방과 나라 민족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제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막 안 넘어갑니다. 나오셔야 되겠다. 자꾸. 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솔로몬의 제사 같은 게 1000번 번제를 드려서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보류시킨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냥 해결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 예수님은 해결하실 때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고, 그 이전에 모든 유보됐던 것을 소급하여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해결을 받은 적은 없어요. 덮고 미루고 보류하고 유보시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소급하여서 모조리 아담의 끝까지, 아담의 죄까지, 아담의 모든 문제까지, 아담의 불행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힘있게 역사하신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공의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는 어떤 1000번제를 드렸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항상 기억을 했기 때문에 또 드리고 계속 했어야 돼요. 예수님은 기억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여섯 번째로 옛 언약을 은퇴시킵니다. 퇴역시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도다. 이 율법을 구약 옛 언약을 은퇴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사장 없이 살거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사람 제사장을 따르거나 전통을 따르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해요. 컴퓨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웠었는데 굉장히 일찍 배운 거예요. 저는 사실 286 컴퓨터. 처음에 186 컴퓨터는 영국에다 만들었는데 피스트라고 하는 집체만한 컴퓨터를 할 수가 없죠. 기계 그냥 집체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상용화된 게 이제 도스라고는 그건 286 컴퓨터가 나와서 그때 저는 배웠는데 286 다음에 뭐가 나왔죠? 386. 다음에요? 말씀해 보세요. 다음에 686 컴퓨터는 없어요. 686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뭘로 했죠? 펜티엄으로 했어요. 펜티엄.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짓다가 보니까 686 해야 되는데 686년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날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기 싫어서 펜티엄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286 컴퓨터를 배웠지만 386 컴퓨터를 제가 소지를 했었어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학과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386은 굉장히 그 대세였잖아요. 그러다가 486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구입해서 억지로라도 486 컴퓨터를 가졌으면 386을 써야 안 써요. 쓸 이유가 없고 돌아가지도 않아. 이거 안 돼. 안 돼요. 486 컴퓨터가 지금 펜티엄이죠. 펜티엄 지금 확만 날아가잖아요. 누가 이걸 씁니까? 바보같이. 좋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 저는 이제 노트 10을 씁니다. 10은. 근데 제가 노트 10 쓰기에 노트 5를 썼었어요. 7도 썼지만 중간에 5 쓰다가 10은 지금 굉장히 싸게 지금 막 그냥 보급하는 거예요. 이걸 구입했는데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노트 10이 있는데 4를 써요 안 써요? 왜 써요? 이거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왜 세상으로 가고 사람 따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께 열고 그분을 가까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본듯 만난 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리석게 우리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나 홀로 산다 할지 아니 엉뚱한 제사장을 세상을 따른다 할지 사람 제사장을 따른다 할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제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시작. 새 언약의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새 언약의 예수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언약으로 오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